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영국의 트렌치 감독의 시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서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감사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이 많았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목사님, 삶에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몸이 건강해야 감사하지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왜 이렇게 몸이 힘들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시민권자니까 마음이나 편하지. 저는 여기 살면서 늘 신분이 안정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늘 가시방석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많은 심리학자들 또 많은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것과 같대요. 가끔 제 컴퓨터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멈춰버려요. 화면도 멈추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면 감사하게도 이게 다시 부팅이 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물론 가끔은 저장하지 않은 파일들이 날아갈 때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삶이 너무 힘들 때, 그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또 우리의 브레인을 리셋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서로 구분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 태도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글들을 여러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발표를 보게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감사할 것을 10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보장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장받으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은 어젯밤에 세상을 떠난 바로 그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그렇게 숨쉬고 싶어 하던 새날입니다. 제 주변에도 벌써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있고요.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가운데서도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거나 또 사고로 인해서 먼저 떠난,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먼저 하늘나라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다니던, 제가 자란 교회에서도 정말 그 서울대학을 나오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살고 그랬던 젊은 집사님인데, 멀리 외국에 출장을 갔다 왔다가 비행기 타고 잘 와서 그날 밤에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숨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면 좋겠어요. 살아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살아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내 옆에 같이 있어준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험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언덕길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오토바이랑 저랑 부딪혔는데 다행히 정통으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스쳐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지면서 좀 다치긴 했는데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대로 부딪혔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크게 다쳤더라면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났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어린이 대공원에 갔었어요. 근데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그만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걸 보니까 무지하게 울었나 봐요. 엄마를 부르짖으면서 찾고 돌아다녔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제 어머니를 다시 못 만났더라면, 우리 종종 그런 일들 있잖아요. 또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희가 이렇게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금방 밥 먹는다고 도시락을 펴놓고 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정말 저희 생각에 몇 초입니다. 몇 초. 돌아보니까 주혜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주영이도 어릴 때인데, 주영이도 6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너무 놀라고, 주영아 동생 없어져서 너 빨리 동생 찾아봐. 그리고 6살짜리 보고 동생 찾으라고. 생각해보면 아찔하죠. 그 6살짜리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1살 반짜리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1살 반은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한 2살, 3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얼마나 아찔한지. 필리핀에서 정말 아찔했던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있는데 제가 있던 데하고 마닐라가 굉장히 멀었어요. 한 7시간 정도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누가 방문자가 오거나 선교팀이 오면 마닐라를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낮에는 너무너무 길이 막혀요. 마닐라에서부터 한 100km 정도 북쪽으로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 로컬길인데, 낮에는 온갖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 거, 오토바이, 자전거, 달구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길이 정체가 많이 되는지. 그래서 밤에 내달려야 그나마 시간을 좀 절약하고 수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떤 데는 막 밤이니까 그 마음이 급하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속도를 막 내서 가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갑자기 길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길이 그냥 푹 패여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길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디가 파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소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특히 좋지 않은 환경인 선교대 사는 선교사님들이 교통사고로 또는 차가 뒤집어져서 큰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선교팀이 같이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한 번은 가는데 그냥 일반 도로였어요. 늘 다니던 길이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막 가고 있는데 길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끽 하고 차를 섰는데 그게 이렇게 옆으로 비껴가지고는 옆에 흙밭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걸 모르고 그냥 밟았다가는 아마 차 뒤집어졌거나 큰 사고를 당해서 아마 여기 서 있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밤에 나갈 때마다 또는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늘 마음이 어땠냐면 내가 오늘 나가면 다시 잘 돌아올 수 있을까?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 옆에 가까운 집에 멀지 않았던 집에서 미국인 노부부가 살해를 당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줄 알고 그 지역에 있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밤에 찾아와서 돈을 강탈하고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아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서로 마주 보시고요. 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중국에 갔는데 처음에 함께 예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리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 몇 주간을 저희가 집에서 처음에 한두 번은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선교사님을 따라서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그 선교사님도 사역이 있고 일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저희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쉬운지 여러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공산국가에 가서 저희끼리 그것도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적인 눌림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쁨입니까? 오늘 저희가 방문하려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도가 본인들 가족밖에 없으니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 지금 이제 개척을 하고 올 초에 개척을 했으니까 한 10개월 지난 거거든요.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가족들 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얼마 전에 부모님이 그 처가 친정 부모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있던 후배 그 가족이 여기 밴쿠버에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또 어느 그 전에 나왔던 어떤 분들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몇 명 되니까 그날은 어떻게 설교가 그냥 저절로 되더래요. 저절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그래 나라도 한번 가서 그 자리에 조용히 가서 예배를 드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감사는 나누는 것인데 함께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나에게도 좋고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래서 한두 달 전에 저희가 예배 마치고 부랴부랴 정리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러한 그 마음이 하나님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몸에 한 가닥 실오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요즘에 이렇게 막 옷을 거칠지만 옛날에 옷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몸에 한 가닥 실오락이라도 감았다면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감사해라.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거든 항상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명심보감 성심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곤경에 처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메대와 바사를 다스리던 다리오 왕이 총리를 셋을 세워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네, 그 나라 출신이 아니라 저 유대 땅이 멸망하면서 바벨론 시대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이 메대와 바사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타국인이 그것도 노예로 끌려온 자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총리와 많은 관원들이 그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이 사람의 허물을 찾아보려고 해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지고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법령과 금령을 세우기를 청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자는 어디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법을 정해요? 네,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기분이 좋아서, 즉 왕 외에 누구에게든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리오 왕이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만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콱 찍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함인데 그걸 다니엘이 뻔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니, 이런 경우라면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창문을 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의 상황을 아시지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골방에서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 압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요.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 향해서 열고 그리고 거기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요? 감사의 기도를 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습관처럼 인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감사가 여러분 삶의 몸에 배어 계십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 1948년 10월에 제주에서 일어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여수시에 14연대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4연대 군인들 가운데 남로당 계열 군인들이 중심이 돼서 무장 반란을 일으키게 돼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합니다. 이걸 예전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 그랬고 지금은 요즘에는 여수 순천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그 사건 때 손동신, 손동인이라고 하는 두 젊은 학생이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 동인이, 동신이가 그전부터 늘 기독학생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동인이와 동신이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곳에서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을 했는데 이 애양원은 어떤 데냐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한센병, 즉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서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거기에서 생활하던 그런 곳인데 그곳을 돌보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죽었다고 하는, 장남과 차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데려가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두 아들은 천국 갔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은 제가 전도하겠사오니 하나님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로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사람을 자기가 탄원하고 계속해서 선처를 구해서 그래서 감형을 받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양자로 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그 애양원에 가면 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봉투 하나가 유리함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직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 헌금 봉투인데 그 봉투의 겉면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1만 원. 그 당시에 목사님이 한 달에 받던 생활비가 8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80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서 이 10,000원을 드렸다고 하는 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전해받은 모든 부의금들, 조의금들, 그리고 또 자기 갖고 있던 모든 금액들, 그걸 다 합쳐서 드린 힘에 겹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드린 걸 겁니다. 그 장례식에서 유명한 9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중에 5째가 뭐냐면,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손 목사님이 이렇게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분이 원래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1943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리고 투옥되어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아내까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인 정양순 사모님에게 보낸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아내에게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동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너무나 어렵고 가난한 목회 생활을 하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데, 그 아내까지 병들어 심한 병에 들어 몸져 누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산다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서 오늘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예배 임례 문구로 성구로 종종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이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당신 때문에 오늘도 늦었잖아. 좀 빨리 좀 준비하지. 왜 이렇게 매일 늦는 거야? 이러면서 막 부랴부랴 막 오면서 그냥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자녀들 깨워서 데려오느라고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 녀석 그냥 두드려가지고 그거 억지로 끌고 오느라고 마음이 급해서 막 속상하고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땡스 기빙 데이잖아요. Give thanks.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해요?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의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자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라니. 혹시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감사함으로 이 문에 들어오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빨리 바꾸시고 또 한 번 더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따가 1시 만에 예배 드릴 때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 이 외국 땅에 밴쿠버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 그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요. 매를 맞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뭐 하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두드려 맞고 끌려와서 말도 안 되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한다니요. 거기서 찬송을 부른다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 끌려가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됩니까? 사실은 그러한 일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어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감사의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자식이 둘이나 죽임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 찬송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그 집이 구원을 믿는, 오늘 너와 내 가족에게 구원이 이루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본문이 어느 책에 있는 거죠? 골로새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역시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쓴 편지일까요?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이러한 성경들을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안한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지금 감사의 편지를, 감사하라고,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옥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가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나를 도와준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성작가로 유명한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책이 모든 것이 은혜다, All is Grace라고 하는 책을 그가 2011년에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브레넌 매닝은 원래 알코올 중독이고 술주정이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고 어머니는 아예 자녀를 돌볼 생각도 않고, 그래서 사고뭉치로 자라나게 되고 자기도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글을 쓰는 영성 작가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의 글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은혜에 대한 증언이다. 긴 옷을 치켜들고 죄의 악취를 풍기는 탕자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를 새 옷으로 감싸고, 만약에 그래도 하지만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잔치를 여는 은혜다. 죽어가는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간청의 말에 피 맺힌 충혈된 눈을 들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다. 이 은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값싼 것이 아니라 거저이다. 그 은혜로 충분하다. 은혜로만 충분하다. 나는 늘 탕자이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내 아버지는 나를 향해 달려오신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 글에서 제 마음에 박힌 게 뭐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늘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 아버지는 나를 향해 달려오신다. 모든 것이 은혜다.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은 워싱턴 대통령 때 시작됐지만 이것이 국경일로 고정이 된 것은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에 의해서입니다. 그것도 남북전쟁 당시에 그가 추수감사절을 그날의 국경일로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누굽니까?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못 해봤습니다. 4살 때 동생이 죽었고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죽습니다. 18살이 되는 때에 또 밑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여동생이 죽습니다. 26살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얼마 전에 그만 약혼녀가 죽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동업하던 친구의 잘못으로 사업이 완전히 파산해요. 그 빚을 혼자서 다 갚느라고 무려 17년 동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허덕입니다. 자기 주장에 세고 신경질적인 성격이 강했던 아내 메리도트와 가정생활을 결혼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불화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그가 스스로 친구에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와 윌리엄 어릴 때 죽고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 토마스 역시 자기 품에서 떠나보냅니다. 많은 친구들이 전쟁 속에서 무참히 죽어갔고 그의 인생은 사실 외로움과 고독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이브러함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그런데 이 에이브러함 링컨의 행복과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서 옵니다. 감사가 그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면 사실은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제가 은혜 받는 찬양 가운데 감사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이 감사가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보다 또 에이브러함 링컨보다 또 브래넌 매닝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려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의 심령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